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마에 표를 받으라. 이마에 표를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라.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정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폭발하시는 격바람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기 원하시며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사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늘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 안에 드는 자가 아니라 긍휼과 유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탄식하며 우리의 죄악 중에 있음을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먹을 든 자 아버지 앞에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이마에 표를 받고 건너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오직 긍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피할 길을 얻습니다. 주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해 보면은 저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 가증한 일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두는 일이다. 장로서부터 여인,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성전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사방으로 또한 이곳에 저곳에 우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세우며 그곳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우리 살피는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진노와 심판 안에 드는 가증한 행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예배의 성소 안에서 가증하게 드렸던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작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의자에 쫙 눈이 열려서 보니까 6사람이 북향에 향하면서 윗문길로 쫙 오는데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죽이는 무기. 누구를 죽여요? 가증한 행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거짓 앞에 분향하고 그 다음에 그것 앞에 찬양하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을 수 없는 죄악을, 갖가지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멸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무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들이 오는데 그 6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가는 베옷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상징을 하면 베옷을 입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베옷을 가느다랗게 입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는 먹그릇 뭐예요? 쓰는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딱 옆구리에 펜대를 잡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와 있냐면 놋제단 곁에 서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곳, 그곳에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 그 가증한 성전 문지방에 쫙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6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에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탄식하며 우는 자. 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사방에 가증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철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방신들 앞에서 울며 애곡했고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분향을 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그곳에서 태양신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일함과 세상에서 헛된 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오히려 내가 숭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탄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막 슬피 울어요. 그런 자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 베옷을 입고 먹을 찬 자여 그들의 이마에 어떻게 하라고요? 표를 그리라.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표식.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도 똑같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똑같이 있어요.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헛된 신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을, 나의 정말 하는 모든 가정한 행위들을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늘 우리가 감지하면서 무감각한 자의 상편이 아니라, 혼미한 자의 성편이 아니라, 우둔한 자의 형편이 아니라, 아주 새가죽같이 찔기고 그저 아무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정말 캄캄한 자, 그런 혼미한 자의 영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꾸 풀릴 때 일어나되 그 가증함이 자꾸만 나에게 낱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나의 더럽고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치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들에게 이마에 표를 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성전에 슬피 우는 자, 애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시고 구원으로 유월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새벽에도 오십시오. 밤에도 오십시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 피로 온전히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도 울고,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악 중에 헤매이는 나를 통하여서도 통곡하며 울고, 그날그날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 같이 울어서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심판에 들어갈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내 기도와 내 눈물의 호소를 틀어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표에 이마를 주는 징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마의 표를 받읍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서 슬피 울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숭배한 것,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슬피 울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말씀 없이 고백하는 것과는 향방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중언부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향방 없이 기도하니까 목적 없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피 울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깊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깊이가 있지요.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지요. 우리에게 죄악을 살피게 하시지요. 우리의 이 썩어져갈 영성을 다시금 소생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를 그리도록 내 이마에 표가 인치심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아버지 앞에 슬피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 대해 내 길을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이제 그들에 대하여 그 외에, 자 여기서 그 외라는 것은 남은 자 7천, 엘리야와 그의 남은 자 7천, 그 남은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받은 자가 7천이 남은 자, 14만 4천이 남은 자,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남은 자, 그 외에 그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을 살피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전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곳에서 가증한 것을 살피고 그것을 섬기며 아버지 앞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휼도 베풀지 말아라. 단 이제 5명이 할 일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죽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죽이는 무기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린이도 빠져나가서 뭐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린 자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무기를 든 자 다섯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서부터 시작하는데 성전은 늙은 자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늙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많은 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부터 심판의 무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해야 돼요.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늙은 자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막 성읍들이 막 치기를 시작해요. 시체로 막 그냥 가득해요 성전 뜰이.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남은 자들마저도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마에스겔이 이 마음에서 단식이 나와요. 불쌍해 죽겠어요. 내 백성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죄악이 가득하며 관영하면 어때요? 죄악대로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시거든요. 그때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그 성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버리셨.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실 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았죠.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실 리가 있습니까? 내가 등 돌렸죠. 하나님이 나를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리. 어떻게 해요? 심히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저들에 대한 조금도 미련 없이 저들에게 어떻게 그 행위대로 내가 저들의 생각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갚아주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머리를 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라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에스겔이 막 남자는 어떡하라고요? 왜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어요? 한 명에게 이르셨잖아요. 슬피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 와중에도 무기를 써서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애통하고 슬피 울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6 중에 하나를 쓰셔서 이마에 표를 부지런히 그려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재앙을 면케 하신 거예요. 이 더럽과 추악한 죄로 인하여 불쌍함도 긍휼함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들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표를 주셔서 무기를 쓰지 아니하도록.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죄악의 도성 하나님의 성소 이 심령이 전 모든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들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또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처소를 이루는데 그 심령 하나하나 그 교회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기 원하냐면 성소에서 혹시 더럽혔다 할지라도
그 성소 안에 들어와 슬피 울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무기를 들고 이제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이마의 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과연 5명의 무기를 잡은 자를 통하여 다 멸하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늙은 자부터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그런 중에도 이마의 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으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 자녀에게 교훈해요. 핵심은 하나예요. 너 잘 되라고. 그저 너 실수하지 말고, 나같이 실수하지 말고, 나같이 넘어지지 말고, 나같이 없이 살지 말고, 나같이 실패한 삶 살지 말고, 넌 나보다 나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생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죄악을 씻어라. 눈물로 씻어라. 성전에 나와 씻어라. 그리하면 이 아비가 표식을 해주마. 그 죽음을 면케 해주마. 구원해주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 늘 성소에 나와 슬피 울며 아버지 앞에 애통함으로 우리 모두 이마의 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슬피에게도 이마의 표가 온전히 우리의 흔적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결국은 인맞은 자는 해함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시사 그 거룩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슬피 울고 내가 인맞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함받은 자로서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증함을 또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부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의 격발하심을 보여주시되 그저 눈물 한 방울, 그저 무릎 꿇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이 없다, 인애가 없다 말씀을 하셨으나 너무나 큰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무릎 꿇음 하나로 인하여 이마의 표를 주시사 죽음을 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는 자로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해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사 이마의 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시며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 약상을 낱낱이 구합니다. 오늘도 천사를 보내시사 내 이마에 표를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